그 앞에 피아노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국가 권세를,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김정은도 북한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다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이 먼저 나와요. 명령.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권력자에게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권세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해가 다 잘 되실 거예요.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1절, 2절은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독재자들, 특별히 히틀러가 좋아했던, 나치의 히틀러가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치의 그 선전상, 그 히틀러 밑에서 그 선전 장관 괴벨스라고, 이름이 괴상하죠? 괴벨스라는 그 선전상, 아주 문학 박사에다가 그 글도 잘 쓰고 웅변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홀리는 데 천재였어요. 그래서 선전 장관이었어요.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독일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찬기도회를 딱 하면서 바로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딱 괴벨스가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독일 목사들아, 당신 교회들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나치 정권의 이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한이니 모두 다 복종하라.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갖고 설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괴벨스가 몰랐던 것, 아니 모르고 싶어 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히틀러 위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히틀러 위의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너무 잘하시네. 히틀러에게 이 권세를, 김정은에게 권세를 주시고 푸틴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오래전에 죽은 마오쩌둥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 또 북한의 김정은, 푸틴, 또 나치의 히틀러 위에 있는 권세.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모두 다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히틀러는 소리를 쳤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은 소리를 쳤지만 바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그게 오케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서 어떤 독재를 저지르고 또 국민들을 완전히 탄압하고 미얀마 군부처럼 완전히 그냥 그 국민들을 총으로 막 쏘고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일본 총독이 우리 조선민족들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들을 다 폐쇄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남산에다가 조선신궁이라고, 남산 중턱에 가장 좋은 곳에 조선신궁이라고 그래서 일본 신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신사참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0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사참배를 수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이건 우상, 완전히 그 천황, 폐하, 만세 하는 그 신사참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봐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의 명령을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윗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권세가 그보다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경우에는 이 말씀이 성립되지만, 만약에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도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매일매일의 이 새벽 예배, 우리 동북교회가 또 금요일날 성령대망의 주일날에 1부, 3부, 4부,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므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 맞서서 수많은 분들이 항거하다가, 여러분 그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의 또 그 밥이 되고, 또 그것을 피해 가지고 여러분 지하 그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과 이 국가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 국가가, 그 권력기관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느냐.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여러분 모든 교회를 다 말살하고 2개 봉식교회하고 그 교회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외국에서 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한번 가서 구경하는, 그냥 선전을 위한 그런 교회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북한 정권이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또 김정은 모두 3대에 걸쳐서 기독교를 말살해서 지하 교회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또 발각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요독 교화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권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권도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대통령이 교회 가면 다 그냥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간다 이러진 않았거든요. 또 지금 대통령이 그럴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김정은 정권, 또 일제강점기, 또 러시아의 푸틴, 또 뭡니까 그 히틀러 때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세상 권력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권선징악의 대행자다. 권선징악,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다 같이 권선징악. 선은 장려하고 악은 처벌하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대행자. 누가? 우리 권력자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4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권력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길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권력자, 사도 바울은 권력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로 굉장히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특별히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잡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들, 또 대한민국의 또 공권력, 또 범죄자를 잡아서 가두고 또 아주 선한 사람들을 모범 시민으로 표창하고, 그러니까 권선징악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수많은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때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로마의 천부장이 보호하고 또 로마의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들이 또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박해하고 방해를 했지만, 그때마다 로마의 그 초급 장교인 백부장, 또 중급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 또 뭡니까 또 로마의 또 총독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기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도서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럼 제가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대중교통이 뭐 우리 자녀들 보니까 뭐 우리 동북교에서 자녀들 또 뭐 그 친척들 미국에서 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새벽 2시에 이제 그 도서관이 끝나니까 짐을 싸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차에서, 집에서 뭐 학교 근처에서 바로
집이 있었으니까 시동을 켜고 차를 몰고 이제 학교문을 빠져나오면서, 학교문에서 빠져나오면 직진으로 한 100m 이상 쭉 간 다음에 신호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문을 빠져나와서 100m 정도 쭉 가는데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는 차, 새벽 2시니까요. 새벽 2시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가서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딱 갔는데 마주 오는 차가, 그 시간에 뭐 차들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새벽 2시에 마주 오는 차가 와 오더니 제 뒤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경찰. 우리나라 경찰은 번쩍번쩍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갔더니 보통 때 그냥 번쩍번쩍 하고 다니는데 미국 경찰들은 불을 안 켜고 다니다가 잡을 때 킵니다. 그때 여러분 안 당해보는 분은 몰라요. 거기서 그 하이빔을 딱 켜면서 번쩍번쩍하고, 하이빔 말고도 특별히 무슨 불들을 더 달았어요. 경찰차에는 쫙 하니까 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번쩍번쩍번쩍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방 안 옵니다. 그래서 딱딱 쳐보는 거죠, 뒤에서 경찰이. 쳐보다가 이제 경찰들이 키가 뭐 이게 2m 가까운 건장한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제 창문을 톡톡 두드립니다. 딱 내렸더니 뭐가 잘못됐냐, 내가 뭐 속도도 속도 위반이 뭐냐 했더니 잘못한 게 뭐냐면 우회전하기 전에 스탑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섰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왼쪽에서 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서는 1차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들어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오는 차가 없다 할지라도 섰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다. 나 여기서 공부하다가 왔고, 지금 나는 목사다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기록을 봐라. 그때 뭐 10여 년 동안 내가 딱지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새벽 2시에. 그랬더니 어쨌든 면허증을 달래는 거예요. 면허증 바로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줬죠. 뒤에서 한참 있어요. 뒤에서 가만히 주여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딱지 대신에 그 경고장이 있어. 워닝이라고 그래서 경고장. 그래서 다음부터 잘 하기를 바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거 주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새벽에 경찰한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이거렇건 간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섰다가 완전히 경찰아, 내가 확실하게 섰다. 왜 경찰차 안 지나가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지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들, 우리 경찰들, 특별히 경찰들은 우리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서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느냐? 모범 시민으로 살아야지 덕을 세우고 복음 증거할 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 불신자들의 무식한 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회에서는 지 멋대로 법도 위반하고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그냥 정말 내로남불식으로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만 생각하고 사회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분리배출을 더 잘하셔야 되고, 또 주차 이런 것들도 선을 넘지 말고 잘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이곳에다가 차를 대라, 저곳에다가 차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주차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강하게 그런 것을 캠페인을 펴나가게 될 텐데, 바로 덕을 세우기, 주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서를 잘 지킬,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파트에 같이 사는 분들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아니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분리배출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평소 실력이 그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지. 가뜩이나 요즘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세상 권력, 우리 한국 대통령, 또 그 경찰들의 그런 지도가,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 시민이 되는 거, 모범 시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말씀합니다. 모범 시민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예, 우리가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뭐 이곳저곳 나가서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모범 시민일 때, 예, 딱지 받지 않고, 운전하면서도 딱지 받지 않고 아주 모든 질서를 잘 지킬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를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납세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납세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있죠. 4대 의무. 네, 그 국방의 의무 아시죠? 국방의 의무는 뭡니까? 남자들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납세의 의무 아시죠?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세금 내야 돼. 모든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경제가 벌어지면 모든 것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의미가 있죠?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지금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무가 뭐죠? 지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무슨 의무 남았어요? 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근로의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근로의 의무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 이 근로의 의무는 20대 취준생들이, 아니 목사님,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근로를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이 의무를 내가 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에게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근로의 의무는 우리가 직장을 가져야 할 그런 의무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때 예, 전시 근로역, 예를 들어서 당신 일로 오셔 그래가지고 여기 포탄을 여기 하남에서 길동까지 갖다 주시오. 국가가 명령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그 의무가 근로의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는 살벌한 의무입니다.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천재지변 때,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막 났을 때, 예, 국가 공무원이 당신 집에 있는 트럭을 잠시 빌려가지고 징발하는 거 있죠. 일제강점기 때 징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징용, 이게 근로의 의무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납세의 의무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국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거든. 시저. 영어로 하면 가이사를 시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의 것은 세상 권력자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있는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를 악당의 소굴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세상 권력은 붉은 용의 부하인 바다 짐승, 붉은 용 마귀죠. 사탄의 부하인 바다 짐승 로마 제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 국가는 가장 좋은 게 로마서 13장. 모든 위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 공교롭게 둘 다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근데 왜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는 아주 그냥 세상 권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귀의 일꾼, 붉은 용의 부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환란이 있어, 대핍박.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도미시안 황제 때,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심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가 도미시안 황제,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가장 심했어요. 그때 계시가 왔을 때 세상 나라는 마귀의 부하.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권력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부하.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북한은 요한계시록 13장 마귀의 부하 바다 짐승이 되는 거죠. 또 히틀러, 푸틴, 그 정말 인류 역사에서 백성들을 완전히 착취하고 또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 결국 붉은 용의 부하들이다. 여기에 그럼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로마서 13장처럼 우리가 세금 낼 거 내고 또 신호 지킬 거 지키고 또 우리가 그 모범적인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맞서지 않고 평화시에 우리가 잘 모범 시민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가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그 인천공항에서 막는다라고 한다면 못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 그 베트남으로 선교 가시고 몽골로 선교 가시고 또 태국으로 선교 가실 때 아무런 어떤 방해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모범시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곳에서 덕을 세우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